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소재의 부분에서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4절 이하에 제사장을 위한 소재가 나올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몫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 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것이든 일반 백성들의 것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그 몫이 특별히 제사장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엮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들의 안녕과 평화와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재물 중에서 제사장의 소득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지 평화나 행복이나 평안을 보장해 주는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몫에 대한 자세를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드리고 나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내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내어 놓고 그 몫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소득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이 몫을 소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소득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나 화목 제물 중에서만 제사장의 소득이 나왔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면은 그 번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죽이 나옵니다. 그 가죽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면은 소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의 대부분은 소제물로 채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은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이권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배를 불렸지만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처음에 시작될 때 제사장의 몫과 소득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도 피를 번제단에 뿌린 그 제물은 속죄제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속건제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화목 제물 중에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서만 제사장의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만 제사장의 소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소득은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집례하지 않는 제사장이나 공이 다 같이 소득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소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목과 소득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것과 엮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떨어지면은 제사장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레위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7장에 가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호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만큼 레위 공동체가 타락하고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 받으라 그런 개념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제사장의 이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수준과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면,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타락한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취해야 될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빼앗아 왔으라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2장 15절인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말하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시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은 레위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후에 하나님은 위대한 종 사무엘을 이스라엘 중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킵니다. 나라를 살려내지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레위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겨내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합니다만은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질 때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소득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이요, 영적인 몰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영적인 빈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소득과 백성들의 재물을 엮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레위기 6장과 7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함께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비밀스럽게 제사장들만 불러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득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서로 엮여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소득의 문제는 그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제사장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뢰 관계가 이 소득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도 가늠할 수 있고 그들의 신뢰의 수준도 살펴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사장들에 대한 신뢰, 백성에 대한 신뢰가 함께 엮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소득에 관해서 굳이 소재의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화목 제물을 다루면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이 소득에 관계되어서 두 번이나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중복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복되는 걸 다 빼는 작업을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서도 소득을 말씀하셨고 화목 제물을 통해서도 소득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 고기는 그 고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는 그 고기를 자기와 함께 동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은 다 예배자에 속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30절 보시면은 맨 끝부분에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와 거제라고 하는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 오늘 화목 제물 중에서 일부분을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은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거제는 32절에 보시면은 32절에 안 나오고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그 다음에 든 뒷다리,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흔들다, 들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 요제라고 하는 말 속에, 거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요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약 30번 정도가 나오고 제사장의 위임식 때 주로 이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제는 단순히 흔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흔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슴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이 고기가 하나님께로 이 소유권이 이양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슴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 이전시키는 형식이 요제입니다.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지금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지금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소유된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고 하는 것을 이 요제와 거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소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도 단순히 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분하여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제도 요제와 같이 사람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다루면서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소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의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새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가슴살을 들어 올려 흔들어 여호와께 봉헌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의 절차입니다. 그제는 예배자가 오른쪽 뒷다리를 손에 들어 올림으로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해 그것들의 소득으로 구분하였음을 표시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제는 어디에 그러면 요제로 끝내든지 거제로 끝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제와 거제를 함께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제는 모든 제사장들의 소득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든지 집례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제사장들의 공동의 소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슴은 요제로 드리신 것은 모든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주어지고 거제로 드리신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제와 거제를 주셨던 것이죠. 이런 제사의 제식을 통해서 구분하게 하셨고 제사장의 소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그 가슴살에 대해서 자동적 소유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거는 내 거야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내가 주었나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이 가슴과 뒷다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제사장들이 자동적으로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요제를 행하고 거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것을 달라는 거죠. 고기를 삶아버리면 안 되니까 날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패역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제사장이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땀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들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요제와 거제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드려진 헌금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득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제로 드려진 예물들, 거제로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릴 수 없으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동산, 부동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거제로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10의 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몫으로부터 몫을 받습니다. 이 정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물질로 인하여 비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득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제와 거제의 제식을 행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 후에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교회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쓰라고 헌금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받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어디로 살 넘어간 줄 아십니까?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눈먼 돈이냐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벌받을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홈리와 비너스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득으로 만드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신뢰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신뢰하여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소득을 확보해 주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NGO 단체도 아닙니다. 목사는 NGO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복지기관의 대표도 아닙니다. 목사의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그것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일에 충실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1조의 회복은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와 교회의 생사가 걸려져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름은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한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소유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새와 거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물을 다루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요제와 거제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